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첫째 날입니다. 2022년 첫 달 첫날부터 이번 마지막 달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노래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의 지혜시로서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하였고, 7절 중간에도 보시면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잠시 잠깐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면에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비교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기 자신이 위축되기도 하면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과 삶에서 모든 행한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신세를 한탄하며 회의감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에 이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단 마귀가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몰아가는 속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남길 때에 그도 그런 일 때문에 잠시 흔들렸는지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동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불평한 것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려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의인들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서 대적들에게 나타난 그 형통은 불평과 시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본문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했을 때에 그들이 꼭 악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 악을 일으키는 경우로서만 한정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아무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볼 때에 그것은 결코 형통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은근슬쩍 내민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시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똑같이 다루고 계십니다. 따라서 악인이 형통할수록 그것은 죄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시기할 것이 결코 아니겠습니다. 죄를 쌓고 쌓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도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형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아내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했던 야고보를 끔찍하게 참수했던 헤롯 왕이 나타납니다. 헤롯 왕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의 연설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시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신이라 칭송을 받은 그날 헤롯은 가장 비참하게도 벌레로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이라 칭송을 받은 그를 벌레만도 못한 자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에서 얻은 칭송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시면요.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어지고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악한 꾀를 이루며 형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고서 결코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어떤 분노를 쏟아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섞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도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기를 지속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잠시 그런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시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풀과 같이 속히 베어진다 했습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에도 보시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했습니다. 등불처럼 꺼지는 악인들의 형통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똑같은 악을 양산하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우리들은 3절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겠습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먼저 악인에게서 눈을 떼어 하나님께로 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성실은 곧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저랑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입니다. 온전히 부모에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만나로 먹여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놀랍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비가 자녀를 이끌어 주듯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대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도 슬그머니 뒤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정오의 빛같이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분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십시오. 무엇보다도 선한 것이 무엇인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에서 소외된 고아나 과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섬김으로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이는 모든 일에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참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맡겨진 삶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온유한 성품을 우리 안에서 빚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서둘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경계하시고 지금의 상황을 참아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참고 인내와 온유로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악이 흥왕하고 득세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더욱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고된 사역 중에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잠잠히 기다릴 때 결국 그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라에 우리 모두는 평강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형통하며 세상에서 힘을 부리고 사는 것 같지만 내일이 오면 곧 풀처럼 시들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와 불평, 시기로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복된 자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상 가운데 겸손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로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도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의 성공에 짜증과 불평 섞인 말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종말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대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와 온유로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